오늘은 하나님의 다윗을 연약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시리즈 중에 이제 7번째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 없는, 진정한 기쁨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즐길 것은 많죠. 재밌는 것도 많고 좀 빠르고 지속적이진 않지만 빠르게 내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더 그 중심에 있죠.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필요한 것을 빨리 얻을 수 있는. 하지만 그 기쁨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에 그 이면에는 쉽게 또 그 기쁨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쁨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더 공허해집니다. 우리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쁨, 지속적인 기쁨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순히 내가 다른 세상 것이나 어떤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동영상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소셜 미디어를 하거나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들이 이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기쁨이 거기서만 온다면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다윗을 통한, 연약한 다윗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시리즈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사실은 바울도 얘기했고요. 빌립보서에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할 정도로 그 기쁨, joy라는 것은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축복이에요. 기쁨. 기쁨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기쁨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해주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이죠.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오늘 말씀 좀 이따 보겠지만 아무리 많이 섬기고 내가 정말 나의 목숨을 바쳐 무언가를 하더라도 이 기쁨이 없으면은 다 허망해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그냥 다른 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해결점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지속적인 기쁨을 주는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은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좀 더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람이 누구죠? 우사죠. 우사 처음에. 그리고 오베데돔이고 그다음 다윗입니다. 그 전에도 언약궤가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진정으로 주는 것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뭐죠?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죠?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이 금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금으로 뒤덮여 있어요. 금으로 장식돼 있고요. 아주 귀하게 보이는 박스 같은 거죠. 이렇게 궤죠, 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첫 번째로 그 태블릿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있죠? 여호수아의 쌍난 지팡이 하나 들어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골든 자에 있는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 이럴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당시 때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에요. 그 들어있는 세 가지가 그것을 그 역사를 담아내고 있죠. 십계명과 그 쌍난지팡, 여호수아의 쌍난지팡이와 자라날 수 없는 생명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과 그 만나,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어떤 집약, 그런 메시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집약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하면은 부정적인 것은 떠오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임재는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게는 두려움과 저주예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그 바위 뒤에 숨어서 글로 지나가셨죠. 너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임재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에 4장부터 7장까지 보시면은 그 여러 장에 걸쳐서 언약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뺏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아주 웃지 못할 사건들이 아주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언약궤를 잘못 다룬 사람들에게 어떤 저주가 일어나나를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뺏겼어요. 마치 그것을 우상 숭배하듯이 그 자체만을 섬겼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언약궤만 가져가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어떻게 됐죠? 다곤 신상이 가만히 있던 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에요. 우상을 다 파괴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5만 70명이 한 번에 그거를 그냥 열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두렵지도 않았는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어떠신 분인지 열어봤다가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무서워서 가져가라고 이걸 어떻게 옮기기도 건드리기도 무서워하는 정도로 이제 언약궤가 두려움의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죽음과 저주와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길르앗 여람에 갖다 놓죠. 근데 거기서 이제 20년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우사죠. 우사. 아비나답의 아들이었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길르앗 여람에 갖다 놨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자부심이 그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언약궤가 나의 집에 있다. 우리 아버지한테 있다. 20년 동안 자랐으니까 뭐 적어도 20대 이상은 되겠죠. 다 컸습니다.
얼마나 그게 자부심이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죄인의 손을 대면 안 돼요. 바로 죽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그리고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우사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비나답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잘 지켜왔겠죠. 건드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메고 가는데 소가 뛰니까 넘어질까 봐 자기가 손을 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니 좋은 의도로 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넘어질 것 같으면 그것이 부서질까? 내가 막는 게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그건 선한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죠. 근데 우사의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좋은 의도를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 의도는 좋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좋은 의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볼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을 마치 소위 말해 도우려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득을 보실 거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도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역을든 나의 일이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야. 나의 성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기도도 사실 필요 없죠. 말씀을 볼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만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나 중심의 신앙 태도예요. 이것이 우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자기의 방식. 보통 우리의 방식이 뭐죠?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방식이 뭐죠?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효율적인 방식. 사람들은 리소스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식을 최대한 추구합니다. 하나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인간의 언어로 효율적이라는 게 하나님한테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사의 문제는 그게 더 빠르고 쉽다라는 것이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나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 중심적인. 또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직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사는 오랫동안 2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봐오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위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분명히 그럴 만합니다. 우리는 뭐죠? 우리의 직분이요. 내가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또 내가 이 직분을 충실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고 땅을 치며 회개하고 변화시켜달라고 저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호소하지 않고 내가 해온 것, 내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바로 우사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제일 잘 안다라는 태도입니다. 어찌 보면 나 중심의 생각.
내가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내가 사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꼭 그것이 성경에 딱 맞진 않더라도 내가 이럴 만한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돼 있어요. 분노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냥 우사의 목숨을 뺏어가셨죠. 그건 두려움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사는 그랬지만 우사는 그렇게 끝났어요. 우사가 보여주는 것, 언약궤를 중심으로 두고 우사가 보여주는 것은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 태도, 자신의 어떤 의나 자기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의도가 좋죠. 항상 나는 의도가 좋아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우선 다윗을 오베데돔 보기 전에 다윗을 잠깐 보고 다시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서 보려고 합니다. 우사의 이 죽음은 다윗을 왜 화나게 했을까요? 여기 원어로 보면은 조금 모호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화가 난 게 하나님한테 화난 걸까요? 아니면은 우사에게 화난 걸까요? 다윗의 그런 스토리와 그리고 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원어에 쓰여지는 아주 그 히브리어는 굉장히 아트 같습니다. 아티스틱해요. 짜임새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또 말씀드린 대로 아티스틱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도 분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 거룩한 분노와 어쨌든 비슷한 분노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보면요. 우사 때문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것으로 분노했다라고 돼 있는데 단순히 자기가 분노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해요. 분노와 두려움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또 뭘까요? 두려움은 자기도 죽을까 봐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가져왔을 때 이 당시 때 보면은 저희가 다윗과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도 다윗과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 중에 한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다윗도 에봇을 입고 제사장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했던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고 아마 머릿속에 사울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은 미갈과 대화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있다가 간단하게 다시 볼 건데요. 아마 우사가 죽었을 때 사울이 금방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윗의 삶에서 사울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자신이 모시던 왕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죽었는지 죽어야만 했고 그렇게 자신을 쫓았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인글로리어스하게 영광스럽지 않게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그것의 시작인가?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오베데돔, 레위 자손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요. 다윗의 이 두려움과 이 저줄 같은 두려움과 화남이 완전한 기쁨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을 춤추게 한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전장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도 이런 표현은,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 것도 상관없이 춤을 추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오벳에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오벳에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왕들이나 여러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foreshadow한다 그러죠. 예표합니다. 아주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그리고 구원의 방식을 조금씩 맛보기처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항상 왕일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아주 작은 사람들, 아주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정식 같은. 오늘은 뭐죠? 오벳에돔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벳에돔에 있어요. 다윗이 아니에요. 오늘은 아주 재밌습니다. 오벳에돔이 뭘 했죠? 오벳에돔에게 주어졌을 때, 그 언약궤가 주어졌을 때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벳에돔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받았고 3개월 동안 그것을 자기 목숨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어요. 그랬더니 큰 복이 하나님이 주어주셨죠.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죠?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대로 지켜냈다라는 데 있어요. 다윗이 여기서는 오히려 받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은 다윗에게로부터 받는 위치였다면, 오늘 스토리만큼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는 다윗은 두려웠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려웠어요. 다윗의 연약함이겠죠. 근데 오벳에돔을 통해서 그 3개월 만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바뀐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재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가 때로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벳에돔의 역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 다윗의 기쁨은 그럼 뭘까요? 어떤 면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오벳에돔 때문에인데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벳에돔의 어떤 점이,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다윗에게 기쁨을 줬을까요? 다윗의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미갈이 막 비난했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이유가 뭐죠? 사울은 버리셨는데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그냥 선택하신 게 기쁜 거예요. 지금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부서진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것을 다시 내가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는 게 왜 기쁨이 될까요? 왜? 이 사실이 왜 기쁨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 방금 말씀드린 게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오벳에돔 같이 되셔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한테 오는 임재는 축복이 된 이유,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된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내가 깊은 곳에 내가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어디 공동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 그룹에 속할 때도 내가 이 그룹에 잘 속한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아도 공허함은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러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은 겉모습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겉으론 좋을 수 있죠.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깊은 내면에 내가 숨기고 있는 것에 대한 내가 받아들여졌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으로부터. 궁극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마음속 영혼 깊숙이 우리가 있습니다. 항상. 다윗처럼 말이죠. 다윗은 이것의 모든 것을 건 사람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셉트 하셨냐, 나를 받아들이셨냐, 안 들이셨냐에 대해서 아주 집착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마치 모든 행복이 달린 것처럼. 근데 그게 정말 맞습니다. 다윗이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어서 얼마든지 상관없이 기뻐하고 파티를 벌이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했어요. 왜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의 목소리를 여실히 그냥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을 열망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누군가가 나를 그냥 무시로 택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우리 K-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죠. 요즘은 많이 안 나오지만 재벌 2세가 남자든 여자든 재벌 2세가 가난한 사람, 여자든 남자든 무시로 그냥 일방적으로 마음에 들어 외모를 했든지 어떤 매력을 느꼈든지 택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지고지순 사랑하는 것.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죠? 감동하고 나도 저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판타지죠, 판타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는 나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의 깊숙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나를 그대로 좋아해 주는 그 사랑을 열망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누구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뭐라 그러셨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다 거저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사랑했고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오베데돔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그 메시지와 비슷해요. 아주. 결론은 우리의 자존감, 내가 스스로 내 자존감을 키우고 내 자신감을 내가 키워보겠다. 자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보겠다. 이제는 나를 아무도 무시 못해 라는 내 삶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 메시지는 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죽어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결국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그 복음의 핵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인데도 왜 또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까먹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성이 자꾸 다른 것을 쫓고 보이는 것을 쫓는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누구 앞에서 구걸하지도 않고 스스로 미워하지도 않아도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봐달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인정욕을 가지지 않아도 자유롭고 담대하고 사랑받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깊은 인정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아니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쁨의 그 근원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마음속에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시는구나. 그러신다니까 그냥 믿는 거. 이럴 때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이건 영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내가 믿을 때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계실 뿐이 아니에요. 이 다윗을 춤추게 하신 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것이 내가 해도 그런 기분이 안 든다? 마음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클래식하지만 항상 워크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나의 생각을 덜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방식으로 그렇게 읽고 나서 내 삶을 돌아봐서 이것이 내 방식이었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었나 돌아봐야 되겠죠. 웃사와 같은 실수를 우리의 은혜예요. 이것도 웃사와 같은 실수를 매일매일 우리는 저지르는데도 죽음을 당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once for all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사와보다 더 심한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4th of July에 이렇게 어렵게 또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기쁨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너를 택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마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오늘도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휴일을 보내시기를. 그래서 나의 기쁨이 무엇으로 오는가?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몰랐던 마음속 깊은 곳의 열망, 내가 정말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인가? 내가 충분한 사람인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 응답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항상 no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그 no라는 음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태초부터 사랑하고 너를 택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 음성을 더 밝히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을 미워하거나 후회하거나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통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다윗과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어보게 하시옵소서. 무엇이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건지, 말씀에 맞춰서 모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